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신앙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신앙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혁교회는 신앙개혁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혁명하고 다릅니다. 혁명은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은 제대로 된 것이 있는데 그 잘못되어 가는 것을 다시 고쳐서 처음 것을 찾아가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신앙의 형태에서 본래 신앙의 모습을 찾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 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박해를 받아오면서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순교자들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주후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동굴에서 드리거나 또는 가정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형교회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세상 권력을 서서히 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서 멀어지며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 신앙생활이 점점 더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그 당시에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 예배에 대한 견해 차이로 1054년에 서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전통을 잘 모릅니다.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는 동방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헬라 정통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옥서스 처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즉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이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우리는 보통 로만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의 예배 형식을 띠게 됐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방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을 하면서 교황이 때로는 왕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왕위에 교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교회는 점점 더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직 매매였습니다. 교황이 원하는 사람에게 신부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6세기 초에 와서는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이것을 갖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변질시켜서 면죄부를 사면 죄도 용서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고 그 일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돈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대항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개혁은 시작되었고 루터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이 신앙개혁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셔서 이 신앙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느냐면 종교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개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개혁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이기 때문에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개혁 주의를 맞이하면 마르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했던 이 3대 원리를 신자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불면의 진리입니다. 신앙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으로. 예, 우리가 많이 들은 거죠. 신앙개혁 3대 운동이라면 오직 믿음 이러면 안 됩니다. 제1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신부님만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성직자들 외에 이 거룩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라틴어로 그것도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천주 교회에 있고 그리고 그 최종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럴 때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이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만이 신자의 생활과 신앙 행실의 표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루터 교회는 특별히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바로 신구약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무시하다든지 영적으로 어둡다든지 이걸 알지 못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95개 조항은 대부분 당시 교황청이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 95개 조항은 교황청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사업이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95개 조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바른 신앙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 조항이
공개된 지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이 신앙 회복을 위한 이 신앙 개혁 운동이 덜불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이 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청이 이 개혁 운동을 통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 사업입니다.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황청이 처음 면죄부를 판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교황청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자를 사야 되고 군인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발행할 때 그들은 이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연옥에도 머물지 않으며 곱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세뇌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황청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당은 한꺼번에 8,000명이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었습니다.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이 당대의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건축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한 번 더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들을 두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부이기도 하지만 아주 장사꾼이에요. 장사꾼들 있잖아요. 돈 뭐든지 잘 파는 사람. 가짜도 진짜처럼 또 싸구리도 비싼 것처럼 잘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 면죄부를 잘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앞에 서서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 주변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루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에 루트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루트의 입장은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따라서 구원에 관한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노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한 번 더요. 오직 은혜로만.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만.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늘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교회는 꼭 십자가를 중앙에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식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말은 받는 자의 가치나 공적에 상관없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대개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기를 사용한 대가를 우리가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5분을 숨을 쉬지 않으면 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심장 마비로 이렇게 쓰러지면 5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면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값으로 계산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과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3분의 2 이상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햇빛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햇빛 없다 그러면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햇빛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이웃들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준 것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이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해가지고 그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그것을 따라
내가 피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우리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삶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꾀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실 분이심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신앙개혁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자 신앙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신앙개혁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복음 루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